이 10장은 하나님의 인도하심 가운데 갑작스럽게 문이 열리고 새로운 길이 열리는 그 앞에 서 있는 것이 오늘 이 본문의 10장입니다. 사도행전은 한마디로 말씀을 드리면 증인이 되는 삶을 사는 그 책이 사도행전입니다. 1장 8절에 보면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라고 말씀하시지요. 그래서 사도행전이요 그렇게 쓰여집니다. 2장에 성령이 임하고 난 다음에 그 이후에 예루살렘의 복음이 선포되어집니다. 예루살렘이 폭발해버립니다. 뭘로요? 복음으로 폭발하지요. 3,000명, 5,000명이 주께 돌아옵니다. 초대교회가 시작을 합니다. 모이기 시작을 했고 하나님의 은혜를 나눕니다. 그런데 그 순간에 고난이 옵니다. 스데반의 순교 이후에 그 복음이 예루살렘에서부터 시작해서 유대와 사마리아로 번져나가기 시작을 하지요. 오히려 예루살렘은 그 복음이 축소가 되는 것 같은데 오히려 예루살렘이 고난으로 작아지니까 더 많은 곳으로 주의 복음이 선포되어지는 것이 8장에 나옵니다. 그리고 이제 땅끝까지 가는 길만 남았습니다. 그 땅끝으로 가기 위한 문 앞에 서 있는 그 장이 오늘 이 10장의 말씀입니다. 고넬료가 알았을까요? 아마 몰랐을 거예요. 고넬료는 10장에 등장하고 더 이상 등장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이 고넬료를 통해서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원했던 이방을 향한 복음의 문이 조금씩 열리는 그 시작점이 이 고넬료의 복음의 역사입니다. 여러분, 어쩌면 우리가 그 문 앞에 있을지도 모릅니다. 우리 인생의 전환점 가운데 있을 수도 있고요. 우리 가정에 하나님이 어떠한 길로 인도하실지 그 전환점의 문 앞에 있을 수 있습니다. 아니, 우리 가정뿐만 아니라 우리 공동체도 마찬가지지요. 제가 저번 주에 그래서 만남이 참 귀중하다라고 말씀을 드렸지요. 한 주간 동안 얼마나 많은 만남을 하셨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분명한 것은 그 만남 가운데 하나님께서 역사하셨던 만남이 분명히 있을 겁니다. 그것을 캐치하고 잡는 분은 그 문을 여는 순간 하나님이 복음의 문으로 복음의 길로 인도하시는 귀한 은혜가 열릴 줄 믿습니다. 또 한 가지가 있어요. 뭐냐 하면 오늘 10장에 만나는 고넬료와 이 베드로의 만남은 또 다른 각도에서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바로 이방인과 유대인의 만남입니다. 이 이방인과 유대인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가 되는 것을 보여주는 장이 이 10장입니다. 그런데 이 세상이 왜 안 바뀌는 줄 아세요? 곰곰이 생각해 보니까 딱 한 가지더라고요. 하나가 안 돼요. 한국 땅이 변하려면요, 교회가 하나가 되면 한국 땅은 바뀝니다. 교회가 하나 되면 이 지역이 바뀝니다. 공동체가 하나 되면 교회가 바뀝니다. 가정이 하나 되면 공동체가 바뀌어요. 너무 멀지요, 그지요? 내가 미워하는 사람과 하나만 되면요, 내 주변이 다 바뀝니다. 하나 되지 못해서 바뀌지 않는 거거든요. 지금 오늘 10장의 말씀은 하나 되지 못했던 가장 극명하게 나눠졌던 이방인과 유대인이 하나가 되는 거예요. 누구 안에서요? 그리스도 안에서요. 오늘 이 시간 그리스도 안에서 여러분들이 싫어 하는 사람과 하나 되기를 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혹여나 그리스도 안에서 가정이 진짜 하나 되는 은혜를 누리시길 간절히 소원합니다. 우리 교회부터 시작하자고요. 우리 교회 안에 나눠져 있는 마음이 있습니까? 교회가 바뀌려면 하나가 되는 것밖에 없습니다. 누구 안에서요? 우리 예수님 십자가 왜 지셨게요? 우리 때문 아닙니까? 나눠져 있는 마음, 갈라져 있는 마음들, 그 모든 마음들이 하나가 되기 위해서, 주님 안에서 하나가 되게 하기 위해서 우리 주님 십자가 지신 거 아닙니까? 하나 되셔야지요. 오늘 본문의 말씀에 고넬료가 나와요. 이 고넬료가 환상을 보지요. 환상을 보고 경건한 부하를 이 베드로에게 보냅니다.
자, 어떤 환상을 봤던가요? 내가 내 구제와 기도를 보았다. 베드로를 초청해서 말씀을 들으라는 환상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그 종을 보내게 되지요. 베드로에게도 그 순간에 환상을 보는 일을 경험하게 됩니다. 굉장히 적당하고 적절한 시기에 하나님 환상을 허락하십니다. 오늘 9절에 보면 제6시에, 그 6시는 낮 12시를 의미합니다. 식사하는 바로 그때에 지붕에 올라갑니다. 배고픔을 끌어안고 주님과 약속한 그 기도의 시간에 하나님께 기도하기 위해서 지붕 위로 올라가지요. 베드로가 지붕 위에서 뭐 했을까요? 기도했겠죠, 그지요? 무슨 냄새 맡았을까요? 기도가 됐을까요, 그죠? 그런데 그 기도 시간에 하나님이 베드로를 찾아오시는 거지요. 배가 너무 고프니까 하나님이 어떤 모습으로 어떠한 환상을 주세요? 먹는 환상을 주십니다. 그런데 굉장히 재밌는 건 뭐예요? 먹을 수 있는 거예요? 먹을 수 없는 거예요? 먹을 수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환상을 보면서 베드로가 얼마나 배고픈데 먹지도 못하는 거 보여주시니 마음이 얼마나 힘들었을까요? 그지요? 자, 이것이 베드로에게 나타난 환상입니다. 자, 이 환상이 나타나는 그 모습을 통해서 우리가 보여야 될 것이 있는데 뭐냐 하면 하나님이 어떤 사람에게 응답해 주신다고요? 기도하는 사람입니다. 하나님은 기도하는 사람에게 역사하시고요. 기도하는 그 시간에 찾아오시는 분인 줄 믿습니다. 베드로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사람이지요. 어떤 사람인지 아시지요? 능력도 많이 나타냈던 사람이고요. 때로는 예수님을 너무 힘들게 했던 사람이기도 하고요. 또 예수님을 위해서 칼을 뽑았던 그런 불같은 성격의 사람인 것을 압니다. 안진뱅이를 일으키기도 하고요. 그리고 죽은 자를 살리기도 하고요. 설교 한 번에 3,000명, 5,000명이 돌아오게 하는 역사를 일으켰던 사람이기도 합니다. 하지만 우리가 꼭 알아야 될 것은 그 능력의 사람 이전에 베드로는 기도하는 사람이었다라는 거예요. 사도행전 3장에 보면 제9시에 기도하러 올라가다 안진뱅이를 일으키는 역사를 보지요. 뭐하러 가다가요? 기도하러 가다가요. 베드로는 그렇게 정한 시간에 주님께 기도하러 나갔던 그 사람인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시간을 정해놓고 기도하는 사람이었다라는 거지요. 여러분들, 우리 예수님은 어떠셨습니까? 예수님이 공생의 기간 가운데 얼마나 많은 역사를 일으키셨습니까? 얼마나 많은 이적들을 행하셨습니까? 얼마나 많은 역사들을 일으키셨습니까? 이 풍랑까지 잔잔케 하셨던 그 주님의 모습을 기억합니다. 하지만 그 역사와 그 큰 역사를 일으키는 그 주님의 모습 이전에 우리 주님은 조용히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하나님과 대면하는 시간을 절대로 잊지 않았던 분이 우리 예수님입니다. 철학 기도를 누가 제일 먼저 했게요? 누가 제일 먼저 했어요? 당연히 그때는 저요. 그거 아닙니다. 예수님이지요. 그죠? 새벽 기도는요? 누가 제일 먼저 했어요? 예수님이요. 그래서 우리나라가 새벽 기도와 철학 기도 하는 거 아닙니까? 우리 예수님은 늘 주님 앞에 엎드렸던 분입니다. 무슨 일을 하기 이전에, 어떤 일을 하기 전에 주님 앞에 무릎 꿇고 주님과의 깊은 교제를 가졌던 분이 우리 예수님이시지요. 하나님은 바로 기도하는 사람과 일하십니다. 하나님은 능력 있는 사람과 일하기 이전에, 하나님은 열심히 있는 사람과 일하기 전에, 환상을 보고 있는 사람과 일하기 이전에 우리 하나님이 일하고 싶어하는 사람은 바로 기도하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아무리 달란트가 많고 아무리 힘이 있고 아무리 열정이 있다 하더라도 주님 앞에 와서 주님과 대면하는 시간이 없는 사람과는 우리 하나님이 일을 하지 않으신다라는 거지요. 하나님은 기도하는 사람과 일하세요. 사도행전에 나오는 사람들, 그 모든 사람들은 기도하는 사람들이었습니다. 성령의 사람들은 다 기도하는 사람들이었습니다. 얼마나 많은 일을 하느냐보다 더 중요한 것은 얼마나 하나님과 만나는 시간들을 많이 갖고 있느냐. 우리가 주의를 할 때 성공과 실패의 기준은 바로 여기 있습니다. 기도에 있다라는 거지요. 얼마나 하나님과 만나는 시간들을 많이 가지고 있느냐에 따라서 우리가 주의를 할 때에도 성공과 실패의 기준이 나누어집니다. 우리 하나님 참 재밌는 분입니다. 뭐가 재밌는 분이냐 하면 꼭 기도할 때 나타나세요. 왜 그런지 아세요? 성경에 그러니까. 그래서 우리 하나님은 꼭 기도하실 때 음성 들려주시고요. 우리가 말씀을 읽을 때 그 말씀으로 깨닫게 하시고요. 우리가 설교 말씀을 들을 때 이거구나 하고 그 마음 가운데 주의 음성을 들려주시는 분인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어떻게 하나님 만나려면 어떻게 하셔야 돼요? 기도하셔야지요. 하나님 음성 들으려면 어떻게 하셔야 돼요?
주의 말씀을 가까이 하셔야 되지요. 주의 은혜가 있는 곳을 찾아가셔야 되고 그곳에 함께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만나 주실 줄 믿습니다. 두 번째로는 우리 주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실 때는 가장 적절한 때에 우리를 만나 주신다라는 겁니다. 시간이 있습니다. 시간엔 두 종류의 시간이 있어요. 사람의 시간이 있고 하나님의 시간이 있습니다. 땅의 시간이 있고 하늘의 시간이 있지요. 우리 하나님은 어느 시간에 움직이실까요? 하늘의 시간표를 따라 움직여요. 그런데 우리는 어떻게 기도합니까? 하나님, 내 시간표에 따라 하나님 움직여 주세요 라고 우리는 보통 기도를 하지요. 하나님, 내가 지금 이때 이래야 됩니다. 하나님, 지금 역사해 주셔야 됩니다. 요때입니다. 하나님, 요때 지나가면 안 돼요. 이때 꼭 해주셔야 돼요 하고 내가 원하는 시간에 하나님이 움직이기를 원하는 것이 우리들이지요. 끝까지 하나님께 매어 달리지만 우리 하나님은 언제 역사하십니까? 하나님 때예요. 하나님 시간에 역사하는 것을 우리는 알게 됩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실 때 언제 오셨던가요? 때가 참에 오셨지요. 구약의 그 많은 예언이 성취되기까지 우리 주님은 기다리셨다가 이 땅에 오셨다라는 겁니다. 믿음의 사람들, 성령을 체험한 사람들은 이 시간을 정확하게 의식하고 또 그때를 점검하고 그때에 따라 움직여요. 아, 지금이 은혜 받을 만한 때구나. 아, 지금이야말로 구원의 날이구나. 아, 지금이야말로 주님 앞에 무릎 꿇어야 될 때가 됐구나. 아, 지금이야말로 주님께 열매를 올려드려야 될 때가 됐구나. 그때를 분별하고 하나님 때에 움직이는 사람들, 그 사람들이 믿음의 사람들이고 성령의 사람들인 줄 믿습니다. 자, 9절에 보면 참 그때가 정확하게 나옵니다. 9절에 보니까 이렇게 나와요. 자, 그들이 길을 가다가 그 성에 가까이 갔을 무슨 때에? 그때입니다. 하나님은 절묘하게 그때에 베드로의 기도 시간을 이용해서 역사하셨다라는 거예요. 우연은 하나도 없습니다. 하나님이 계획하시고 섭리하신 그때에 모든 일들이 계획되어지고 이루어지게 된다라는 거지요. 이렇게 말할 수 있어요. 아, 내가 기도할 때, 아, 내가 설교를 들을 때에, 성경을 읽을 때에, 큐티를 할 때에, 성경 공부하다가 아, 그때 하나님이 나에게 말씀하셨어. 그것이 하나님의 섭리이고 경륜이지요. 말씀이 내 영혼을 송두리째 흔드는 그때가 있습니다. 여러분, 그때가 어느 때인지 모르지요. 그렇지만 하나님은 그때에 우리의 삶 가운데 역사하시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이런 때에 친히 성령의 음성을 들려주시지요. 어느 날 한순간 설명할 수 없는 독특한 감동을 우리의 가슴 가운데 허락하세요. 전혀 몰랐어요. 그런데 어느 순간 갑작스러운 주님의 인도하심과 그 감동 가운데 성령 안에 내가 있는 것을 발견하게 되지요. 어떤 때는 환상을 통해서 우리에게 다가오시는데요, 어떤 때는 환경을 통해서 우리 주님 말씀하실 때가 있습니다. 때로는 사건을 통해서 말씀하실 때가 있어요. 때로는 어떤 한 사람과의 만남을 통해서 말씀을 해 주실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그렇게 해요. 환상을 통해서도 환경과 사건을 통해서도 충분히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분인 줄 믿습니다. 또 한 가지 우리가 꼭 알아야 될 것이 있습니다. 뭐냐 하면 우리 하나님은 원웨이로 말씀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이걸 조심하셔야 됩니다. 누군가 와서 하나님이 당신한테 이 말씀 전하래. 조심하셔야 돼요. 당신에게 하신 말씀 왜 나에게는 안 하셨습니까? 이렇게 마음 가운데 기도하셔야 됩니다. 하나님은 고넬료에게만 말씀 안 하셨지요. 만약에 고넬료에게만 말씀하셨으면 베드로가 갔을까 안 갔을까요? 어쩌면 도망갔을지도 몰라요. 로마 장군이 자기를 잡으러 온 거 아닙니까? 거꾸로 됐다고 하면요, 고넬료가 어떻게 베드로를 만나겠습니까? 항상 하나님의 응답은 더블 체킹이 됩니다. 양쪽에서 같이 그 음성을 듣고 하나님의 뜻을 깨달을 수 있도록 함께 하신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무엇인가 기도하고 응답을 받을 땐 더불어 하나님이 양면적으로 역사하시는 그 은혜를 확인해 보실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발견할 때 첫 번째, 기도하는 사람에게 말씀해 주실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일하시는 것은 항상 양면으로 함께 역사하신다라는 겁니다. 그렇게 함으로써 우리의 불완전한 이성이나 우리의 불완전한 느낌을 보완해 가시는 거예요. 이게 진짜일까? 저희 인생 가운데에도 이런 경우가 참 많이 있습니다. 아, 이 길 맞을까? 그런데 생각지도 않은
제 은사 되시는 목사님이 전화를 하셔서 저에게 뜬금없는 말씀을 하실 때, 아, 이게 맞구나. 마음 깊이 무엇인가 묵상하고 이것이 맞을까 하고 기도하는 그 순간에 하나님이 느닷없는 어떤 환경과 사건을 통해서 이 길 맞아 라는 하나님의 사인을 보내시는 것을 경험하게 되는 거지요. 하나님은 그렇게 양면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는 분인 줄 믿습니다. 자, 10절부터 19절까지는 이제 베드로가 몹시 배고픈 상태에서 환상 보는 그 내용이 나옵니다. 자, 환상 가운데, 황홀함 가운데 하늘에서 문이 열리고 내 귀를 맨 큰 보자기 같은 그릇이 내려옵니다. 근데 그 그릇 안에 뭐가 있어요? 4발 가진 짐승들, 여러 짐승들, 기는 짐승들. 그런데 다 동일한데 뭐가 동일하냐면 먹을 수 없는 짐승들입니다. 부정하고 속된 짐승들이라는 거예요. 근데 더 놀라운 이해할 수 없는 말이 그 다음 절에 연결됩니다. 13절 보실까요? 또 소리가 있으되 베드로야 일어나 잡아 먹어라. 만지지도 못해요. 당연히 먹을 수도 없지요. 짐승들, 새들, 기는 것들 얼마나 놀랐을까요? 유대인 율법 가운데 이거는 만지면 안 돼요. 레위기 11장과 신명기 14장에 보면 이걸 만지는 순간 부정해지기 때문에 정결하게 하는 기간이 필요하고 참 복잡한 시간들을 보내야 합니다. 그런데 그걸 뭐 하라고요? 잡아 먹으래요. 베드로가 어떻게 했을까요? 이렇게 귀를 좀 파지 않았을까요? 하나님, 내가 뭐 잘못 들은 거 아닙니까? 아니, 내 평생 이런 적이 없는데 하나님 다시 한 번만 말씀해 주시겠어요? 이런 적 없으세요? 그죠? 우리가 가끔 주의를 할 때 우리 귀를 의심할 때가 있습니다. 이거 하나님, 이거 아닌 것 같은데요. 이것을 내가 꼭 해야 합니까? 하나님, 이거 꼭 내가 가야 합니까? 선교사님들이나 이제 목사님들이 주로 이렇게 반응을 때로는 하십니다. 주님, 저는 아닌데요. 이렇게 반응할 수 있지요. 그런데 이 말씀 기억하십니까? 너는 너의 본토 친척 아비의 집을 떠나 내가 내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 은혜되지요, 그지요? 이게 왜 은혜되는 줄 아시죠? 누구한테 한 말이에요? 누구한테 한 말이에요? 아브라함한테 한 말이니까 얼마나 은혜가 돼요, 그지요? 근데 이게 나한테 한 말이면요, 고민되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게 갑자기 뜬금없이 창세기 12장 1절 말씀이 머리에 딱 떠오르면 이건 고민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런데 언제는 은혜가 돼요? 이 말씀을 강대상에서 목사님이 이 말씀을 선포할 때 은혜가 너무 돼요. 그런데 갑자기 하나님이 기도할 때 이 음성 주면 이제 불안하기 시작을 하는 거지요. 신앙이 그런 겁니다. 내가 생각지 않은 일에 하나님이 나를 뒤흔들 때 그때 그게 신앙이지요. 살아있는 신앙 아닙니까? 신앙은요, 내가 뿌리를 들고 있는 그 뿌리를 송두리째 흔들릴 때 그때 신앙이지요. 내 인생을 다시 근본적으로 시작할 수밖에 없는 그 위기가 왔을 때 이때야말로 내가 진짜 믿음 가운데 있는지를 테스트할 수 있습니다. 내가 신뢰할 만한 하나님 맞나? 내가 알고 있었던 그 하나님 맞나? 하면서 뒤 흔들리는 나의 모습 가운데 다시 한번 믿음 가운데 세워지게 되는 거지요. 베드로는 하나님 말씀에 기가 막히지요. 더 기가 막힌 것은 참 베드로입니다. 그 다음 절에 베드로가 뭐라고 하게요? 자, 베드로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주여, 그럴 수? 감히 하나님이 잡아먹으라면 아멘 하고 먹어야 되는데 베드로는 어떻게 해요? 이게 머리가, 베드로 예수님한테 신앙 고백했다가 또 뒤에서 무슨 말 들어요?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하여튼 베드로는 여러 가지 하나님 앞에 이렇게 나가는 사람인데 하나님이 잡아먹으라고 하는데 주여, 그럴 수 없습니다. 하나님, 제가 속된 것, 깨끗하지 않은 것을 결코 먹어본 적이 없는데요 라고 얘기를 해요. 굉장한 믿음의 발언을 하는가 하면 이렇게 하나님 마음을 섭섭하게 하는 일들을 가끔 하는 것이 베드로의 모습이지요. 이 모습이 또 누구의 모습이에요? 매일 저의 모습입니다. 하나님은 꼭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하나님, 그 길이 아닙니다. 하나님, 이 길입니다. 이 사람 만나러 가면 하나님, 그 사람을 왜 만납니까? 오늘 만나고 싶은 사람이 이 사람인데 하면서 베드로와 같이 하나님, 그럴 수 없습니다 하는 것이 우리의 모습은 아닙니까? 부정한 음식들, 부정한 짐승들을 잡아 먹으라고 하니까 베드로가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려고 하겠습니까? 마음 가운데 어떤 일이 일어났을까요? 갈등이 일어나죠. 무슨 갈등일까요? 이 율법은 누가 주신 말씀이에요? 하나님이 주신 말씀이잖아요. 그죠? 그런데 잡아먹으래요. 그러니 베드로가 얼마나 이 갈등이 오겠습니까?
자, 이 말씀의 의미가, 메시지가 무엇일까요? 여기서 부정한 음식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이방인들을 의미하는 거지요. 그러면 거룩한 음식은 누구를 의미해요? 이스라엘 민족을 의미하겠지요. 그런데 하나님이 그걸 잡아먹으라고 하는 거예요. 자, 15절 보세요. 두 번째 소리가 있으되 하나님께서 깨끗하게 하신 것을 내가 속되다 하지 말라. 자, 베드로가 한번 거절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런 일이 또 생겨요. 베드로는 먹을 수 없습니다. 베드로는 속되고 깨끗하지 않은 물건과 그 음식을 먹을 수 없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때 하나님이 깨끗하게 하신 것을 내가 속되다 하지 말라라고 말씀하시는 거지요. 하나님이 더럽고 부족한 짐승들을 깨끗하게 하셨다라는 거예요. 모든 이방인들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보혈로 깨끗하게 하였다라고 말씀을 하는 겁니다. 이런 일이 3번이나 반복되고 올라가요. 여러분, 더 이상 이방인은 존재하지 않는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희들이 나누고 있는 이방인과 유대인, 이제는 그 구분이 없고 이제 이방인이 없다라는 겁니다. 예수 안에 다 하나가 되었다라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 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라는 거예요. 막힌 담을 허셨다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런데 네가 무엇인데 부정하다 말할 수 있느냐라고 말씀을 하는 거지요. 바로 이방인에게도 주의 복음이 나누어졌다라고 말씀하는 거지요. 근데 문제는 뭐냐 하면 베드로의 마음 가운데 이 전통을 따를 것이냐, 유대의 전통을 따를 것이냐, 주의 말씀에 순종할 것이냐, 이것이 문제로다입니다. 여러분들,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가장 어려운 게 뭡니까? 선입견입니다. 내가 이제껏 신앙생활하면서 이렇게 살아왔는데 주의 음성에 그렇게 하지 말라고 했을 때 우리 안에 큰 갈등이 오지요. 주의 말씀에 순종하기가 참 어렵습니다. 왜요? 내가 이제껏 살아왔던 그 생각의 틀에 맞지 않기 때문에 그 틀 가운데서 주의 음성에 순종하지 못하는 모습을 발견하는 거지요. 바로 사도 베드로도 마찬가지입니다. 사람들이 만들어 놓은 그 규칙 때문에 하나님을 잘 섬기지 못하는 모습 가운데 들어가는 거지요. 여러분들, 우리 모습은 그런 모습 없으세요? 아유, 나한테 이런 게 있는데, 그런데 여기서 하나님이 깨트리라고 하니까 이걸 어떻게, 이제까지 나를 지켜왔던 것인데 이걸 어떻게 깹니까? 하면서 갈등이 내 안에 들어오는 것 있지 않습니까? 베드로가 본 환상이 무슨 뜻인지 곰곰이 생각하고 있을 때에 주님의 음성이 또 사도 베드로의 마음을 깨우지요. 고민을 합니다. 전통 때문에 고민을 하지요. 하나님 말씀을 따르려니 이때까지 따라왔던 전통을 또한 깨야 되는 베드로의 고민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고민하고 있을 그때에 그 절명한 타이밍에 성령의 음성, 바로 그 정확한 시기에 문을 두드리는 사람의 소리를 듣게 됩니다. 그러면서 성령의 음성을 들어요. 19절을 보실까요? 베드로가 그 환상에 대해 뭐 할 때요? 아직도 이것이 무엇인지 깨닫지 못할 때요. 왜 깨닫지 못해요? 전통 때문에요. 그때 성령께서 그에게 말씀하십니다. 두 사람이 너를 찾는다. 이건 신앙생활이죠. 여러분들, 일이 잘 될 때도 있는데 전혀 안 될 것 같은데 잘 될 때도 있고요. 잘 될 것 같은데 안 될 때도 있습니다. 신앙이라는 것이 이거지요. 우리 생의 가장 중요한 순간에 성령님이 우리에게도 말씀하기 원하세요. 신앙이 살아있는 신앙이라는 것을 어떻게 해요? 매 순간마다 주의 음성 가운데 나를 부수고 주님이 원하시는 자리로 나아가는 것이 신앙입니다. 날마다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주님이 원하시는 새 사람으로 나아가는 것이, 그것이 신앙이고 믿음이지요. 주님은 날마다 벗어버리라고 말씀을 합니다. 그런데 우리는 벗기를 원치 않지요. 또 벗으라고 말씀을 합니다. 그 말씀에 순종하여 나가는 것이 바로 신앙이지요. 자, 살아계신 하나님의 그 음성을 듣습니다. 20절에 보니까 계속해서 말씀하지요. 일어나 내려가 의심하지 말고 함께 가라. 내가 그들을 보냈다. 구체적으로 주님 말씀해 주십니다. 베드로가 내려가서 보니까 그 베드로를 찾는 사람을 만나게 되지요. 그 사람들이 자기를 보낸 사람에 대해서 소개하는 장면이 나와요. 베드로는 성령의 음성 앞에서 모든 전통과 모든 문화와 모든 선입견을 포기하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을 했습니다. 이게 성령의 역사지요. 그가 환상을 볼 때는요, 포기하지 못했습니다. 이해를 못했으니까요. 그런데 주의 음성을 들을 때 포기했습니다.
주의 음성 들으시는 우리 모든 성도님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주의 말씀에 순종할 때에 내 자신은 깨어지게 되고 내려놓게 되어지고 주의 뜻을 따라가게 되는 하나님의 사람이 되어지길 간절히 소원합니다. 주의 음성을 들을 수 있는 그 귀가 열려서 오늘도 주님이 원하시는 그 자리로 나가시는 우리 모든 성도님 되길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마지막 22절을 한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22절입니다. 시작. 그들이 대답하되 백부장 고넬료는 의인이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이라 유대 온 족속이 칭찬하더니 그 집으로 청하여 말을 들으려 하느니라. 자, 마지막 이 22절로 은혜를 함께 나누고자 원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고넬료가 보낸 두 사람이 고넬료를 평가하고 있는 그 모습을 보셔야지요. 베드로에게 이렇게 얘기합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이고 의인이요 온 유대 족속이 칭찬하는 사람입니다. 또 이렇게 가슴 부여잡고 또 회개하고 기도하는 것은 하나님, 우리 성도님들이 저를 향하여 뭐라고 말씀을 할까요? 또 더 나아가서 우리 성도님들이 우리 장로님을 소개할 때 어떻게 소개할까요? 우리 성도님들이 중직자들을 또 소개할 때 어떻게 소개를 할까요? 더 나아가서 아내가 남편에 얘기할 때 저희 남편이요 의인이지요 경외하는 사람입니다. 모든 성도님들이 다 칭찬하는 사람이거든요. 아멘 안 하실 줄 알았습니다. 또 남편이 아내에 대해서 우리 아내요 말할 필요가 없어요. 하나님 얼마나 경외하는 사람인지 기도하는 사람이고요. 모든 사람이 우리 아내를 얼마나 칭찬하는지 모릅니다. 한번 만나보실랍니까? 여러분들 이런 칭찬이 부부 가운데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더 나아가 볼까요? 자녀가 부모에 대해 얘기할 때 우리 부모님이요 끝내주지요. 우리 부모님이요 의인이에요. 제가 봐도 얼마나 경건한지 모르겠습니다. 교회 가시면 모든 성도님들이 한번 그 손 잡으려고 하시는 분들이 우리 부모님이거든요. 우리 안에 이 은혜가 나눠졌으면 좋겠습니다. 서로가 서로를 향해서 저분이야말로 진짜 그리스도인입니다. 저분이요 말할 필요 없습니다. 한번 만나보시면 알 겁니다. 이 은혜가 이 22절에 이 고넬료 부활을 통해서 나눠진 거 아닙니까? 베드로가 들었을 때 어땠을까요? 고넬료 만나보고 싶다. 그런 마음 들지 않았을까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베드로가 겪었던 그 갈등들이 우리 안에 분명히 있습니다. 그 갈등 가운데 주의 음성 듣고 말씀 가운데 순종할 때 내가 깨어지고 주의 말씀을 순종함으로 문을 여는 그 자리에 서 있을 수 있고요. 더불어 고넬료처럼 그의 삶이 그리스도께 세워진 사람일수록 주변에 있는 많은 사람들이 그분을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함께 나누게 될 줄 믿습니다. 우리 모든 성도님들 오늘 이 시간이 주님이 우리에게 허락하신 귀한 문 앞에 서 있는 시간이라는 것을 기억하시고 고넬료처럼 주님을 경외하는 자 그리고 진정한 그리스도인이 되어져 주님과 함께 그 문을 열고 하나님이 예비하신 길로 나아가시는 우리 모든 성도님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